우리는 지난주에 사사기의 미가 신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미가 신상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했더니 성경에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지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을 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누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그 다음 이야기, 사사기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어떻게까지 가게 되었는가 봤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자,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급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어 살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지요? 이스라엘이 이런 요구를 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 그냥 겉에 드러난 이유가 앞에 나와요.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는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지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재판관 그리고 왕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공식적인 사사가 아니에요. 원래 사사 직분은 세습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엘 다음에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두 사람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찌됐건 사사로 세워지긴 했는데 어때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사무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익을 따라 뇌물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인간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대답하신다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보통 응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응답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응답 안 해주셨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대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대답해주고 계세요. 때로는 예스, 그래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니다 라고 대답도 하시겠죠. 그러면 내 편에서 볼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했나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 대답은 분명해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라, 이것도 있죠. 그렇죠? 너 좀 기다려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 좀 기다려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응답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려고 계속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지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들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꿰뚫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너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다.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고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 여기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8절에 보니까 계속 그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함께 해주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가나안 땅 그 7 족속을 7년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다 주셨지요. 짓지 아니하는 성읍을 주시고 내가 세우지 않은 그 집에 풍성한 것들 다 누리게 하시고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토록 그들에게 왕으로서 일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것도 악한 일인데 이제 와서는 이들이 완전히 나를 버려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평생을 도와줬는데 물심양면으로 내 있는 거 다 간까지 빼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와서 너 필요 없어, 나는 네가 도와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딴 사람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가버리면은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배신감과 그 억울함에 치를 떨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지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슬퍼하세요. 노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한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사무엘아, 그럼 그들의 요구대로 해줘라. 왕을 세우라고 해라. 그 대신에 왕이 세워질 때 어떻게 왕을 세우고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의 중간 부분이거든요. 길게 있지만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군사로 징집하게 될 것이다. 왕이 세워지면 당연히 왕을 호위할 군사들, 왕을 대신해 싸워줄 군사들 징집하겠지요.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그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는지도 몰랐다는 얘기들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왕이 세워지면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내보내겠지. 그 일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각종 사역들을 시킬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움직여지려면 각종 일을 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 왕은 백성들이 농사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곡물로 바치게 할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곡물 아시죠? 제일 좋은 것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지금까지 이 나라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왕을 세우는 순간 이제는 이 백성들이 왕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니로소이다. 그래도 우리에겐 왕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십니다. 21절 22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래, 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 세워줘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9장을 보면은 제목이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10장도 사울 이야기, 그리고 11장도 사울, 12장도 사울입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9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12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위에 등극하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이에요. 즉위식. 이 앞전에 사울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러서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뭡니까? 이번에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이제 5월달 되면은 정식으로 취임식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울 왕의 즉위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즉위식 자리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성경을 볼 거예요. 12장 1절 2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왕을 세웠다. 이제 이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러면서 지난 일을 회고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12절까지는 한 절씩 또박또박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공의로운 일,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 앞에 한번 얘기해 볼게. 너희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뭔지 아시겠죠? 이 인간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긴 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향하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너희 담론해 봐라. 한번 대답해 봐라. 논쟁해 보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8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1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여롯바알, 기드온 그리고 여기 베다는 그 바락이에요. 예, 바락 그리고 입다, 사무엘, 사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들 보내서 너희들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런데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셨는데 너희가 저 암몬이 쳐들어오는 거 보고 하나님 버리고 인간왕을 요구했지 않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기 이 표현을 보세요. 분명하게 사무엘은 지금 누가 왕으로 세워졌다고요? 사울을 향하여 너희가 구한 왕이다. 그리고 너희가 택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이 떼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해 줬을 뿐이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7,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을 세우긴 하시지만 분명히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지요. 하늘에 우레와 우박 번개가 떨어지고 그리고 큰 비가 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외쳐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에 무슨 죄를 더했다고요?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요. 이제 왕도 세워졌어요. 어차피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 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당부의 말씀을 해요. 19절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지금 죄는 졌지만 이제 인간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백성들아, 진짜 왕이 누구신지 꼭 기억해야 돼.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셔.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기 바란다.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이들을 대하셨는데 하나님 버리고 인간왕을 요구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떠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사무엘이 퇴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동안은 신정 통치 국가였어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나라예요. 나머지 전부 이스라엘 외에는 전 세계 열방이 전부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땅도 여러분 그 당시에 삼국시대,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부 뭐예요? 왕정시대지요. 인간 왕을 세워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땅에 오직 이스라엘만 인간 왕이 없는 나라예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주 독특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 위에 계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끌어가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에서 끊어내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겠지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늙고 다음 그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워달라,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속마음, 진짜 마음이 뭐냐 봤더니 8장, 다시 8장으로 돌아갑니다. 19절, 20절 아까 읽었어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속마음이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첫째,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우리 앞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들의 속마음이에요.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아주 독특한 나라지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사람이 시작한 나라들이에요. 인간이 나라를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언제 세우셨습니까? 창세기 12장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시죠? 이지요? 그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이 나라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쭉 말씀하는 게 네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뭐예요? 나라요, 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사람이 시작하는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는 무엇을 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그 다음 3절 말씀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이 나라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나라. 이걸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계시지요, 지금? 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세우셨다고요?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나눠주려고.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복이에요. 생명을 얻는 복. 죄 가운데, 죽음과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모든 나라, 모든 죄인들을 이 이스라엘이 나아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인간이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외치니까 모든 나라들이 저 이스라엘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어? 저 나라는 왕이 없는데도 백성들 보니까 말씀을 지키고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성전에서 매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치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너무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깨끗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 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그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신의 산에서 출애굽시켜놓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나는 온 세계의 창조자다.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한 번만 더요. 제사장 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을 합니까?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지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그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바로 이 일, 모든 다른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이게 이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 세우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과 은혜를 받았지요? 이스라엘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희가 나가서 이 복을 나누어라. 이렇게 존귀롭고 보배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저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되고 싶어요. 저 세상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저들처럼 우리도 왕을 두고서는 왕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살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나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저들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전쟁을 벌일 때 왕이 나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그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옛날 고대의 전쟁을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열을 갖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열. 이게 뭐예요? 양쪽 군대가 막 전열을 오와 열을 갖추어서 촥촥촥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쫙 앞에 서지요. 그쵸? 대치하고 딱 서요. 그러면 이쪽에서 누가 나옵니까? 한편에서 왕이 장수 하나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왕과 장수 하나가 말을 탁 타고 터벅터벅 이쪽에 오잖아요. 그쵸? 그럼 이쪽에도 누가 나와야 돼요?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왕하고 장수가 툭툭툭 나가지고 둘이 몇 마디 말하다가 우리 어떤 경우는 1대1로 장수끼리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거다.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바로 골리앗이 했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성경에 보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야 나와라 한번 붙어보자 1대1로 맨날 외치는 사람이 골리앗. 근데 이쪽에는 나갈 사람이 없었지, 그렇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쪽은 왕이 나오고 장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나갈 사람이 없어요. 한 번씩 사사들이 나와서 싸워주긴 했지만 사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공백 기간에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가 계속 연이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사가 활동하다가 그 다음 사사가 없어지면은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잡아먹히고 그때는 싸움을 해도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학습된 게 있어요. 뭐예요? 아, 저쪽은 왕이 있어서 승리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지는 거구나. 그러나 천만에요. 왕이 왜 없습니까? 자기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싸워주셔서 패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요 앞에를 보면은 지금 8장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요. 근데 전쟁을 나가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한 4,000명이 죽고 패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묘안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와서 싸울 왕이 없으니까 우리 법궤를 들고 나가자. 언약궤. 이거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왕 대신에, 인간왕이 없으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요. 나가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려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갈 때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아세요? 성경 보시면은 법궤가 그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큰 함성이 일어났대요. 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요?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엄청난 패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왕이 없구나, 이 생각이 됐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지요. 사사시대,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들은 계속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없다, 그러면서 왕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광야길에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까지 멈추시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이끌 때까지 도와주셨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이성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싸워줬대요. 우린 싸워줄 왕이 없었대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다시 하나님 편에서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 그들이 너를 버려 왕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배반과 배역과 패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셨겠지요. 어찌되었던 이것이 지금 이 사무엘 시대를 열은 그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택한 족속이지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 성경에 부르는 건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러긴 하지만 진짜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마음껏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지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난주 암송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고 그의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만 축복의 통로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신학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의 기이한 덕,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나누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던 우리들을, 죄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아들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을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얻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보배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요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움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놀라우신 은혜가 주어졌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려고 해요? 이 특권과 이 보배로움과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보면서 부러워하고 저 집은 어떻게 됐대, 뭘 샀대, 집을 얼마 넓혔대. 여러분, 눈과 귀가 전부 이 땅의 사람들이 보배롭다, 존귀하다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거 못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 맨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움과 존귀함이 충분한데, 그걸로 충분한데 더 보배로워지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움과 존귀로움을 감사히 여기거나 보배롭게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배를 자꾸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치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과 똑같아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이 말하는 특권, 세상이 말하는 빛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거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내가 너에게 다 줬다.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나의 소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를 버려서까지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았단다. 너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다. 하나님이 말씀에 거기 계시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이 낮을 필요가 없지요. 자신감이 없을 필요가 없지요. 왜 비교하십니까? 왜 우리 아이들을 자꾸 세상 아이들과 비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 더요, 하나님이 안 싸워주시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분이 다 싸워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많아야 잘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위가 높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하셨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이게 있어야, 세상 사람처럼 나도 왕이 있어야 나를 대신에 싸워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버리고 자꾸 돈을 왕으로 삼고 성공을 왕으로 삼고 인정을 왕으로 삼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없지요.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안 싸워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싸워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싸워주실 거예요. 그분이 승리의 왕이에요. 그분을 자꾸 보지 못하고 나는 뭐도 못해, 나는 뭐도 없어, 나는 이것도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계시고 공급하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눈에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했고 세상의 왕을 구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